자, 할렐루야. 네. 오늘 주님께 올려드린 이 찬양과 또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귀에 정말 곱게 울려 퍼졌으리라 믿습니다. 올해 이제 2022년 여러분들에게 발표해드릴 우리 진리와 자유교회 새 표어는 교회 주보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크리스마스 때 선물로 받으신 컵에 새겨져 있었는데, 자, 우리 다 함께 우리 2022년의 구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언약 안에서 열매 맺는 삶. 다시 한번. 언약 안에서 열매 맺는 삶.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신년 부흥회로 우리가 기도의 문을 열고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한 달 동안 언약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이라는 시리즈의 설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2년 한 해 우리가 이 표어를 붙들면서 늘 읽을 말씀은 우리 옆에 주제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자, 이제 이 말씀이 어떤 뜻이며 또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은혜를 나누게 될 것이고, 이제 이 표어로 제가 사실 구호를 만들려고 했던 건데요. 사장님하고 저하고 만든 구호가 너무 구려요. 진짜 내놓기 부끄러울 만큼 너무 올드해서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이제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가 이 구호를 컨테스트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딱 언약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이라는 글자만 들어가야 돼요. 이 외에 뭐 다른 말을 첨부시키는 건 아니고, 우리 용감하게 사랑하겠습니다 했던 것처럼 언약 안에서 열매 맺는 삶, 어떻게 구호하며 어떻게 동작을 할지, 이거를 컨테스트를 해서 다음 주 예배 후에 지원자가 한 명씩 나와서 이것을 모범을 보여서 박수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분의 구호를 우리가 정하도록 할 거예요. 사실 사부님하고 저하고 정한 거는 형제들이 언약 안에서 이렇게 하고 자매들이 열매 맺는 이러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사부님 아이디어예요. 삶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을 우리가 다 3부 화음으로 나눠서 아니 5분가? 하고서는 막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하자고 했는데 제가 1년 내내 그 짓을 할 자신이 없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도와주세요. 아시겠죠? 예, 반짝이는 젊은 여러분들의 지혜로 우리 다음 주에 많은 지원자들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룰 아시죠? 지원자 없으면 모두가 다 하는 거. 그냥 즉석에서 다 나가서 한 번씩 하셔야 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주시고, 또 이 주보 들어오시면 우리 성도들이 주보를 잘 안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 지금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다음 설교 시리즈는 어떤 것인지, 뭐 성도의 교제란도 그렇고요. 모든 내용이 다 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 주보가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를 넘어 여기 진짜 뭐 하는 교회냐 하고 의심을 받을 만큼 대단한 퀄리티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우리가 아주 훌륭한 디자이너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게 전도지로 사용을 해주시고요. 전도하실 때 가운데 설교 노트의 빈 공간에, 물론 여러분들이 쓰시는 칸으로도 좋으시겠지만, 이날 말씀을 들으면 어떤 영혼에게 전도해야겠다 감동이 오시면 여기에 짧게 카드처럼 포스트잇이나 아니면 다른 걸 사용하셔도 좋고, 뭔가 초청의 글,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그 영혼에게 겉면에 그 짧은 문구를 써서 지속적으로 줘보세요. 오늘도 얘기하겠지만 처음 받았을 땐 당연히 반응들이 다 처참합니다. 이런 짓 하지 마라. 귀찮다. 부담스럽다. 라는 반응들을 보이겠지만요, 여러분. 이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기도로 열어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생각을 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영혼들 구원하셔야 됩니다. 구원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막 우겨 넣는 거, 그런 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서 이제
내리는 전도의 손길은 반드시 열매가 맺힐 것이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광고사항은 여기까지고, 오늘 우리는 정말로 기도할 거예요. 오늘 정말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는 시간 내내 기도할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또 오늘 기도할 때는 여러분, 옆에 사람 전혀 신경 쓰지도 마시고, 내 모습 어떻게 비춰질지 이런 것도 상관없어요. 오늘 주님 만나셔야 돼요. 오늘 정말로 주님 만나셔야 되고, 오늘 성령의 능력 다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으로 내 영혼을 완전히 채우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기도의 능력 공급받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오늘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예비하시고 우리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 1서의 말씀이에요. 요한 1서의 말씀인데, 자, 3장 21절과 22절의 그 앞부분, 첫 번째 문장까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1절에서 22절 앞에 한 문장. 자,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성구영신 예배 때도 이 담대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주 앞에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건가?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온전해진 나의 자아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의에 내가 젖어 있는 것을 늘 내 영혼이 느끼는 사람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의 기도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응답이 되죠.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불신,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그냥 나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늘 무언가 알 수 없는 회의감과 두려움과 불안이 작용을 하고, 그것은 나를 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의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왜 응답이 없냐면 기도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와 같은 심령일 때 그 한 사람은요, 기도를 못하게 됩니다. 내가 왜 기도가 막혀있지? 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나 자신을 한번 철저하게 돌아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거예요. 우리 아까 다은자매가 기도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주님의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근데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은혜예요. 그게 살 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난 한 해 뭔가 늘어지면서 힘들고 막 괴롭고 난 지치네 이러면서 오다가 정작 우리 크리스마스 예배 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바로 그 다음 날이 또 예배였어. 난 그날 여러분들 다 사라질 줄 알았는데 그때도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예배 와서 그날 진짜 우리 예배의 영성이 정말 주님 앞에 굉장히 빨리 이 기도와 찬양의 문이 열렸어요. 난 그걸 느꼈거든요. 자, 그때 예배 드렸지.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쉬나 했더니 바로 금요일에 또 송구 영신 예배 드렸지. 새벽 1시까지 우리 다 막 손잡고 막 이러다가 막 기도하다 갔지. 그리고 나서 하루 겨우 쉬었는데 오늘 또 예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야, 이거 지치는데? 이거 너무 힘든데? 이런 생각 들 것 같지만 정작 여러분 보세요. 더 깨어났잖아요. 솔직히 인정되잖아요. 안 그래요? 아닌 사람 있어 여기? 사실은 죽겠어요 이러는 거야? 나는 느껴요. 나는 다름을 느낀다고요. 오늘 찬양할 때도 보세요. 여러분들의 영이 얼마나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간 심령으로 오늘 예배의 문이 열리는가를 느껴보시란 말이에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쉬지 않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제일 복된 사람이라니까요. 주님의 진리 말씀과 주님과의 교제는 쉼이 없이 지속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교제의 원천이 기도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완전히 내가 사로잡혀 있어서 그 길을 나아가고 있지 못할 때 내 마음은 의심과 두려움의 먹구름이 나를 우겨싸게 되고 바로 기도의 문이 막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온갖 잡다한 헛된 생각들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이 나에게서 마치 멀리 떠난 것처럼 모든 하는 것들이 다 두렵고 답답하고 다 내 어깨에 올려진 짐처럼 느껴지는 현실. 자, 정말 주님 앞에 지혜가 있는 자라면 주님의 의를 붙들고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느끼실 겁니다. 제가 저 자신의 기도를 완전하게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못 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나도 그 사고 난 후에 새벽 기도를 하면 몸이 못 버티는 거예요. 오후가 되니까. 그래서 이거 진짜 이러면서 마음이 괴로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하울라 기도를 다시 시작하게 된 이유가 나의 기도를 쉬지 않게 하려는 저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오전 9시 제3시와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많은 말씀을 남기시고 이제 그분이 운명하시면서 휘장이 찢어진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 제9시, 그래서 뭐 제9시 기도를 강조하는 그런 목사님도 지금 계시는데, 저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그 시간부터 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역사 구원을 이루신 그 시간까지를 이 텀을 좀 기억하면서 그 시간 동안 내내 깨어있는 그 기도의 영으로 깨어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침 9시에 제 묵상의 글을 올리고 그 묵상을 듣고 계속 기억하고 있다가 오후 3시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것 한 가지만을 오후 3시에 딱 묵상을 합니다. 그러면 얼른 내 영혼이 다시 기도의 영으로 주님께 붙잡힘을 받아요. 그러니까 바쁜데 언제 앉아서 막 몇 시간 기도합니까? 네, 여러분 사정 다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울라 기도 사용하셔서 진짜 여러분의 하루의 기도 시간에 습관을 들여보시란 말이에요. 아침 9시에 딱 주님 묵상하고 그리고 오후 3시에 모든 것을 해결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것을 딱 묵상하는 순간요 내 안에서 기도가 막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수시로 기도하는 거란 말입니다. 기도가 단 하루도 멈춰지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 이제 새해를 들어서면서 대림절 묵상이 끝난 다음에는 어떤 묵상의 글을 좀 읽어볼까 했을 때 우리 사부님께서 강력 추천하시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책. 근데 저도 너무 사랑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저작된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책을 지금 현재 읽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그 챕터 1의 제목이 오늘 말씀 제목인 기도의 길로 나아가라 라는 주제로 그 첫 번째 챕터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 부분 그 책의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저자가 신학교 다닐 때 일이래요. 아주 오리지널 그 믿음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의건, 하나님의 나라건 아무것도 몰랐던 완전 초짜로 학교에 입학한 한 학생이 정말로 최근에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우연히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자,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딱 읽고서는 이제 막 은혜 받고 주님을 만난 이 초짜 크리스찬이 너무 흥분을 해갖고 이 책을 쓴 저자의 방에 그냥 벌컥하고 문을 열고 들어와 버린 거야. 그러면서 다짜고짜 성경을 들이대면서 대박! 소리를 지르면서 이게 진짜야! 이러고 딱 따져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앉아있다가 당황을 한 저자가 뭐가?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들이대면서 아니 이게 진짜냐고, 이게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신 약속이냐고, 이게 이렇게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책을 쓴 분이 그럼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데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진짜지?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대답을 하는 순간 자신의 마음이 사정없이 흔들리는 것을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단 한 번도 이 말씀을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자기 속으로는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앞에 있는 이제 막 성령 받은 이제 막 그리스도의 의를 체험한 이 크리스찬은 계속 흥분해서 아니 이건 너무 놀라운 약속이잖아. 그러면 우리는 왜 좀 더 기도하려고 하지 않는 거지? 우리가 그럼 매일 기도하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우린 정말로 기도해야 되겠네. 막 그렇게 흥분하면서 내가 이런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건 진짜 놀라운 일이야. 막 이러면서 흥분하다가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방에 덩그러니 남아있던 이 오리지널 진짜 믿음을 가진 이 올드 크리스찬이 앉아있다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나는 그동안 무엇을 믿었던 건가? 나는 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기도를 한 번도 해보지도 못하고 그 능력을 체험도 못하고 살고 있는가? 이 부분이 탁 부딪혀버린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도 그렇잖아. 우리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나 기도도 좀 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근데 진짜 여러분 마음에 정말 담대함이 있어서 내 앞을 탁 가로막고 있는 저 절대로 넘지 못할 것 같은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있는 저 막막한 산, 여러분 정말 그 문제에 탁 직면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 문제는 들림어져서 바다에 빠져버려라. 이제 나는 너 문제 따위에 쓰러지지 않으리. 주님께서 나를 저 산을 들어 바다에 빠져버리게 하시고 나를 저 모든 문제 속에서 통과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기도하며 그 문제의 해결을 받고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걸어 나가고 계시냐는 거예요. 안 돼, 이게 우리가. 안 돼요. 요만한 문제만 앞에 있으면요, 그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거예요. 절대 저 산을 못 넘어갈 것 같은 거예요. 저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이미 두렵고 이미 주님한테 삐져요. 주님이 그거 뭐 일부러 당신 괴롭히려고 그 앞에 산 갖다 놨어? 사실 믿음이 있으면, 기도가 있으면 아무 문제도 아니니까 주님이 그 앞에 산을 놓은 건데 나한테 기도를 주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담대하게 기도하면 나아갈 수 있는 권능을 이미 주셨거든요. 그러면 내가 온전히 믿기만 하면, 그럼 내가 기도하면 능히 뚫어낼 것을 주님이 아시니까 앞에다가 내 앞에 산을 두신 거예요. 그 산을 넘어가고 돌아가다가 만나게 되는 영혼들에게 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오히려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는 거거든요. 넘어갈 산이 많을수록 여러분들 삶에는 결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산만 보면 두려워요. 그리고 주님이 너무 원망스럽고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건지 이렇게 불평불만만 해요. 그러다가 기껏 조금 정신 차려진 사람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누구 나 도와줄 사람 없나? 누구 좀 내가 저 산을 넘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내 손 잡아줄 사람 없나? 아니면 누가 나 대신 기도 좀 해줘서 저 산을 내 대신 기도해줘서 저것 좀 치워줄, 그 대신 기도해줄 사람 옆에 없나? 우리가 기껏 생각하는 게 이런 의존적인, 사람에게 의지하는 이 마음밖에 없어요, 우리한테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체험한,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이 크리스찬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그리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말씀하신 이 놀라운 언약이 그대로 믿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도하면 되네. 기도하면 되네. 믿고 기도하면 되네.
이 크리스찬을 믿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저자가 다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주님, 나는 왜 이 기도가 안 된 거죠? 어디에서 막혀 있는 거죠? 라고 나를 돌아보니 그때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이 없는 이유에서 성령께서 온전히 자리 잡고 계시지를 못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이에요. 내가 스스로 무릎 꿇고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이에요. 받아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공급받아서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이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내리시려고 할 때 보니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의로 완전히 정결케 되어 있지를 않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어떻게든 내 삶을 한번 헤쳐나가 보겠다고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의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거를 막 붙잡고 늘어져서 내 마음이 혼탁해져 있으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의가 뿌리내린 그 자리에 역사하실 수 있는 성령이 역사하시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저자가 그때 깨달아요. 우리가 기도의 문을 열고 기도로 나아가려면 우리에게 첫째 관문은 바로 다윗이 한 것처럼 통회하는 심령이구나.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지금까지 내가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힘과 능력과 내가 생각할 때 저게 잘 될 것 같고 저게 내 삶을 복되게 할 것 같고 막 끌어당겨서 잡으려고 했던 나의 모든 노력들, 그것으로 혼탁해지고 어리석어진 이 내 마음을 주님,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다시 찾아오셔서 내 안에 찾아와서 나를 깨끗게 하셔서 오직 그리스도의 의가 능력이 되어 내가 이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순서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아니 시편의 말씀, 이 다윗의 기도.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내 마음으로 기도를 못해. 왜 못해? 내가 갖고 싶은 건 요거야. 이걸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 주님의 능력은 지금 요까지 거 갖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산을 통째로 들어서 던져버리시겠어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거 말고 저 산을 넘어가려면 내가 좀 돈을 많이 벌어갖고 아 그래 헬리콥터 사서 날아가야 되겠다. 헬리콥터 사려면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야 돼. 하나님 돈 주세요. 우리 기도가 고작 그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능력이 없어요. 문제 자체를 해결하실 능력에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의지를 드리는 이 믿음이 우리 기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절에도 계속 이어서 보시면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님이 날 쫓아내신 적은 없지. 내가 먼저 주님을 떠나갔죠.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셨죠. 그러나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기도의 시작은 이거예요.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것을 내 안에서 온전히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이제 자발적으로 기도하며 믿으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의 능력을 공급받으며 여러분의 기도는 완전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문이 막혀있다고 느끼신다면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세요. 본문 말씀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2절.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가책 받을 일이 없으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가책을 받을 일이 없으면,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막혀있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 지금 가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정결하지 못한 마음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사탄은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왜 기도가 안 되나? 방해도 있어요. 방해도 있다고요. 사탄은요, 사탄의 최대 관심사가 한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난 기도가 정말 안 돼. 기도에 올려고만 하면 정말 중요한 다른 일들이 막 생겨요. 진짜. 기도에 올려고만 하면 마음에 진짜 기도에 싫은 마음이 정말 내 바지 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는 거 다 느껴보셨을 거예요. 기도하려고만 하면 진짜 마음이 안 되는. 그걸 누가 하는 거겠어? 내가 하는 거겠어요? 아니 내가 기도하면 얼마나 기쁜지 나 이미 체험해서 알고 있는데 내가 왜 그러겠어요? 악한 영의 공격이라는 거 분별해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말하잖아요. 내 무릎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진짜 내 몸이 말을 안 들으면 나를 진짜 때려서라도 일단 순종하고 나와야 된다. 그 말이 여러분 우리를 해방하는 영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사탄은요, 이 생의 만족과 기쁨으로 우리를 항상 유혹해요. 너 기도할 일이 별로 없잖아. 너 지금 막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일 별로 없이 만족스럽지 않아? 이 상태가 제일 위험해. 근데 그거에 길들여져서 기도 습관이 안 배어 있으면 이제 어떤 문제에 탁 직면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턱 하고 막히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되는지 모르니까 무릎 꿇고 있는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냥 모르겠어요. 일단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기도의 문이 항상 열려 있어야 그 기도가 유지가 돼요. 그런데 만일 막혀졌거든 스스로도 다시 다윗처럼 통회하시고 그리고 옆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중보를 요청하세요. 그래서 일단 기도의 문을 뚫어야 돼. 자, 그런데 기도의 문이 막 뚫려가면서 막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자꾸 이게 뿌리가 내려지지 않고 한 번 기도해서 은혜 받았는데 며칠 지나면 다시 사그라들고 다시 사그라들고 이게 뭐 좀처럼 성장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사탄이 물고 늘어지기 때문이에요. 왜냐면요,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요, 도덕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경건 생활 면에서 다른 면으로 훌륭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어떤 성직자가 진짜 성경을 안 보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즉석에서 주석하면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지혜, 지식의 은사가 있어도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은 안 무서워요. 역사 안 일어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떤 목사님들 가운데 말 맨날 버벅거리시고 막 진짜 무슨 소리 하시는지 설교 제목이랑 본문이랑 결론이 다 틀려. 근데 끝나고 나면 기도의 문이 열리는 막 그런 역사가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는 자리, 그리고 기도하는 크리스찬에게는 역사가 뒤따르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어도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그것은 정말 확고한 영적 원리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막 기도를 뚫으려고 할 때 사탄이 그걸 얼마나 막으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복된 자는 누구냐면 항상 이 기도의 문이 이렇게 좁혀지지 않고 닫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일 그게 막히지 않게. 우리 교회에 있던 저 A3 프린터할 수 있는 프린터 맡겼는데 도로 다시 빠꾸받았어. 1년 이상 안 써가지고 이 노즐이 다 막혀버렸대. 뜨거운 물로 그거를 막 뚫었는데도 아무리 해도 안 뚫려서 폐기처분. 우리 기도가 그래요. 그래서 제일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본인이 매일 그 기도가 막히지 않게 위해 매일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주위에 기도의 삼겹줄이, 그 중보의 그 기도 장벽이 다 에워싸주고 있는 사람은요, 웬만한 시험이 이겨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를
그리고 또 나중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런 복을 유전시켜 주고 싶으신 거잖아요. 나는 그 복을 못 누렸어도 그렇잖아? 우리 모두 다 마음이 약간 그런 억울함이 있잖아요. 나는 그 복을 못 누렸을지라도 내 가정에서 태어날 내 자녀들에게 나는 진짜 그 복을 물려주고 싶다. 여러분 그 마음 다 있으실 텐데 그러려면 여러분이 기도하셔야지. 아니 지금 부모될 자들의 기도가 막혀있는데 자녀에게 무슨 그런 기도의 은혜가 있을 거를 기도하겠어요. 기대 못하죠. 자, 그런데 이 세상에 누가 그런 복을 다 받아 누려요. 거의 대부분이 중보자도 없고 본인 자신이 홀로 싸우는 시험이에요. 성경에도 보세요. 다윗한테 뭐 처음에 그렇게 뭐 중보자가 있었어요? 그냥 죽어라 죽어라 하는 사울밖에 없었지? 본인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가 일단은 무조건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막 기도를 시작하려는 성령 받은 크리스찬에게 이제 막 기도가 시작돼서 뿌리를 내리려고 하면 사탄은 진짜 절대로 뿌리 못 내리게. 왜냐면 저 사람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제 큰일 났거든. 그 사람 가정이 일어날 거고 그 사람 교회가 일어날 거고 난리 나는 거야. 그러면 정말 너무 감당 안 돼. 초장에 싹을 잘라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기도하기 싫게 무너지는 마음, 정말 귀찮은 마음, 그리고 육신이 그것을 해방하는 모든 상황을 연출해서 절대 기도 못하게 한다. 그거의 질거리야 우리가. 우리 교회 기도하는 교회 돼야 돼요. 아멘. 믿으시죠? 네. 우리 교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막 쏟아졌는데 우리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를 중보해 주는 자들도 일어났어요. 근데 내가 우리 교회에 정말 영적 공격이 너무 심하게 오는 거를 강하게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몽골과 그리고 미국에 내가 기도 부탁했다고 그랬죠. 무슨 일 있었는지 아세요? 나한테 기도해 주시겠다고 하고 기도를 시작한 미국의 그 12분의 중보기도 모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성령의 폭발적인 기름 부으심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그분들도 체험하지 못한 너무 뜨거운 기도가 올라가지면서 그리고 많은 영적 공격도 느끼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그동안 혼자 감당했느냐 막 그렇게 위로의 말씀도 해주시고 진짜 성도들이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네. 그런데 정말 주님이 부으시려고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다 막 이러면서 간증하시면서 전화하셔가지고 막 은혜를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힘이 나가지고 야 이제 중보자들도 생기고 좋아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정확하게 5일 뒤에 연락이 오셨어요. 그 중보 기도 모임 12명 가운데 지금 5분이 코로나 확진 그날 기도 때문에 걸리셔서 지금 그 모임을 주도하신 선교사님도 몸이 너무 아파요. 예, 그래서 지금 연락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 선교사님을 위한 중보를 정말로 간절히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아파서 지금 쾌차 못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인도에 제가 기도를 부탁한 제 친구 그 교수는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했을 때 진짜 거기도 기름 부으심이 임해서 그 어머니와 같이 기도하는 5, 6사람이 정말로 또 주님 붙잡혀서 사로잡힌 기도를 한 후에 저한테 그 은혜를 나눠주기 위해서 맨날 자기 시간으로 전화하니까 나한테는 새벽 2시 막 그래서 새벽 2시에 그냥 맨날 메신저로 전화해서 난 자다가도 일어나서 은혜의 이야기는 들어야 되니까 일어나서 들었더니 너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겠다. 성령께서 지금 정말 너희 교회와 너를 완전히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신다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해주는데 새벽 3시에 그 기도를 받는데 그날 내 영이 막 그대로 진짜 막 공중으로 날아갈 것 같이 그렇게 강력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 3시부터 다시 아침까지 나도 그냥 막 기도했어요. 그래서 난 이런 중보 기도자들이 있다. 이러고 약간 사랑을 의지하는 마음이 조금 들어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이 친구가 갑자기 또 나한테 다급하게 전화를 해서 5일 뒤야. 꼭 5일 텀을 가지고 사탄이 시험을 하는지 전화를 해서 정말 가난하거든요. 예, 그리고 그 어머니도 굉장히 좀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신데 어머니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돈을 좀 목돈을 꿔서 그 집을 수리해 드렸는데
그 돈을 이제 갚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전까지만 잠깐 빌린 거야. 그래서 다른 분들이 그 날짜 맞춰서 돈을 갚으면 그걸 갚아낼 수 있으니까 안심을 하고 몽골에 있는 자기 동역자한테 돈을 빌린 거예요. 근데 내 친구 교수한테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들이 둘 다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돈을 갚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몽골의 동역자는 그날 계약서 사인을 해야 되는 날이어서 그날까지 기다리다가 이제는 진짜 돈 보내줘야 된다 하고 내 친구에게 말을 하니까 이 친구가 너무 다급해서 저한테 정말 미안하다 이런 부탁해서 몽골로 돈 좀 붙여줘 하고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돈 관계를 엮이고 그것이 청산 안 될 때 관계가 어떻게 망가질 수 있는지 잘 아시죠? 난 되게 두려웠어요. 이 친구가 돈을 갚을 수 있는 상황 같아 보이진 않았어요. 그리고 나도 그 돈이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새 집에 잔금을 처리해야 되는 돈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지 못하면 집이 날아가는 되게 두려운 상황이었어요. 이것을 거절해야 하는지 아니면 주는 것이 맞는지 어느 게 지혜로운 상황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주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어떤 영적 공격을 받아서 다 쓰러져 나가고 있는지 그 상황을 분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나에게 담대함을 주셨어요. 내가 해결할 거다. 그래서 급한 불부터 꺼야 되겠다 생각해서 가진 모든 그래서 몽골로도 송금은 처음 해봐요. 내가 몽골에 있을 때 항상 송금을 받아봤지. 내가 보내보긴 처음인데 그래서 보냈어요. 그래서 급한 불 끄고 해결이 되니까 이 친구가 무언가 그 전에 그렇게 담대하게 나를 위해 중보해주던 그 능력이 사라지는 거야. 왜? 이제 나한테 돈을 꾼 사람이니까. 뭔가 내 앞에 서는 그 마음이 떳떳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내가 이 중보자들을 흔드는 이 악한 영의 권세를 보고 너무 화가 났어요. 정말로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막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도 믿음 없어갖고 막 흔들리고 막 마음이 막 사방으로 갈기갈기 찢기고 뭘 바라봐야 되는지 모르고 막 난리가 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을 분별해 보자는 거죠. 분별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이 무서워 이러면서 우리가 움츠려야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뿌리 내리려고 하니까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 주님의 능력은 지금 이 시험의 상황보다 훨씬 크시다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 이 기도를 받고 기도의 뿌리를 내리려고 하고 기도를 세워가려고 하는 자리에 내가 포함될 때마다 그거 아니야. 야, 그거 부질없어. 너 지금 그거 할 때냐? 너 괴롭잖아. 너 지금 신경 쓸 거 딴 거 많잖아. 하면서 내 마음을 절대로 기도 자리에 못 가게 우리를 막 흐트러. 그때 지면 안 돼요. 그때 흔들리면 안 돼요. 정확하게 분별하고 이 모든 시험은 지나갈 것이다. 사탄, 너는 그저 우리를 두려움으로 시험할 뿐이야. 너에겐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물러가라. 이 모든 것에서 주님은 승리를 주실 것이다. 하고 외치고 우리는 일어나서 다시 기도를 뿌리를 계속 더 두텁게 깊게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기도원에서 지난 주간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다시 주님 앞에서 통회하는 심령이 됐어요. 그동안 내 자신이 베데스다의 병자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뭐가 너무 힘들고 버겁거리는 일이 많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을 조금 원망했어요. 왜 스스로들 기도하지 못할까? 왜 기도로 이 교회를 같이 세워가지 못할까? 왜 내 옆에 내가 같이 의지할 수 있는 아론과 훌이 없을까? 왜 나 혼자만 기도해야 될까? 저 그 생각을 좀 했어요. 지난 1년간. 나를 도와주는 이가 없어서 내가 저 못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핑계하면서 항상 그 병자의 위치에 어리석게도 머물고 있었던 그 베데스다의 병자가 바로 내 모습이었고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자신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기도원에 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앞에 통회하고 성령을 다시 구한 직후 저를 다시 붙들어 주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누구를 의지할 생각하지 말고 누구에게 기도에 빚을 져서 이 길을 뚫어 나갈 생각하지 말고 그동안 너의 엄마가 기도했던 그 중보가 없다고 맨날 볼멘소리 하지 말고 너를 위해서 너보다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자가 네 옆에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내 가족은 나를 위해 중보하지 않아 하고 원망하지 말고 이제 너가 네 무릎으로 나의 능력을 받아라. 나의 능력이 너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라. 무릎 꿇고 주님께 손을 들어. 주님이 다 하신다. 네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오직 주님뿐이야. 나는 왜 주변 상황이 이래? 나는 왜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어? 어리석고 유약하고 유치한 그 핑계에서 이제 일어나. 새해에는 너에게 모든 능력을 약속하시고 이미 이루고 계시는 주 성령을 항상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네 안에 살아서 너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게 하라.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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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했어요. 정말로 주님 앞에 오래간에 다른 핑계거리 되지 아니하고 기도했어요. 내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나 그렇게 은혜 받고 내려왔는데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 주님이 이 약속의 말씀,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담임 목사님 저에게 주신 말씀이니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너무 약해요. 우리의 기도가요, 너무 뿌리가 없어요. 기도했는데 응답 없다 아니에요. 우린 정말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앙과 기도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면 다 해결되는데, 기도하면 길을 인도받는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 애타하십니다. 2022년 우리 진리와 자유교회 우리 믿음의 배에 올라타는 이야기를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이 진자호에 여러분 모두 그래도 승선하셨어요. 작년까지 막 흔들리면서 이 배 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저쪽 가서 다른 비행기를 탈까 이 배를 탈까 저 배를 탈까 막 흔들리시고 뭐 하는지 모르고 여기까지 흘러오셨으나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사로잡히셔서 이 진자호에 주님이 승선시키셨어요. 이제 이 믿음의 배에서 선원으로서 여러분이 하실 일은 어떤 일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행하기에 앞서서 우리 모두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고 행하게 하시는 주님을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됩니다. 기도하지 못하시겠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다시 의지하십시오.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주님, 혼탁해진 나의 모든 것을 정결케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에게 다시 오셔서 좌정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기도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는 이 기도로 말미암아 해결되고 응답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기도로 주님께서 나의 길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이제 이루어갈 가정, 여러분, 기도로 이루어가세요. 기도로 만남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직 기도하시는 우리 진리와 자유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